오늘 에스더 마지막 시간인데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잠깐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12월 13일 날이 돌아왔습니다. 아달월 13일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거의 10개월 전 하만이 유대나라 사람들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얻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망하게 된 유대인들이 오히려 살아나고 유대인을 멸망시키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기막힌 현실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하만의 10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나무에 달았습니다. 왜 이 하만의 10아들들을 이렇게 처치했을까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추측에 의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하만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반유대주의 운동에 앞장선 주동자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자 누구보다도 먼저 하만의 아들들을 처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과 같이 그 아들 모두가 다 나무에 달려서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참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참 세상을 한번 와서 살다가 가는데 잘못하면 집안이 이런 꼴이 되기 쉽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도 머리를 둘 수 없는 인간으로 살다가 가는가 하면 그 아버지 때문에 자손들까지도 머리를 둘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로 세상에 왔다가 가버리는 참 망신스러운 집안이 되기 쉽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 하만의 집안 같은 이런 집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부끄럽게 살다가 부끄럽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만처럼 비극적으로 살다가 비극적으로 죽은 예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들까지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 집에 있는 딸들이나 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만의 10아들들이 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수산성에서 이틀 동안 800명이 유대인을 통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유대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유대인을 착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국에 7만 5천 명이 유대인의 손에 모두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9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대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 유대인의 손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사정없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한 가지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가서도 수산에 있는 사람들을 300명을 도륙했지만은
또 같은 말이 나오죠.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도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반유대주의자들 7만 5천 명을 모두 다 도륙했습니다마는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상당히 의도적으로 써놓은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8장 11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1절 저 뒷부분으로 가면은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에게 내린 조서에는 유다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탈취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사람은 죽이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슨 의도로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을까? 또 무슨 의도로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3번이나 반복해서 기재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들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견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 또 아니면 많은 지구상에 있는 다른 부족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람을 죽이면 재산을 빼앗는 것은 그 당시의 모든 상식에 속하는 법입니다. 죽임을 당했든지 정복을 당한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송두리째 탈취를 당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 유대인들이 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을까? 유대인이 어떤 면에서 다르며 어떤 면에서 유대인은 독특한가를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한때 전쟁에 패배해서 왕을 위시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전부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은 전부 탈취를 당해서 어디를 갔는지 행방조차 모연할 정도의 아주 어려운 위기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사병 400여 명을 데리고 뒤로 추격해 가서 드디어 약탈자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의 왕과 또 모든 백성과 자기 조카 롯과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 데 감사해서 소돔 고모라 성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자기 백성만 자기에게 돌려주고 사람만 돌려주고 재산은 모두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노라. 만일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가지면 훗날에 네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부자된 것은 나 때문에 부자되었다. 내가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하는 말을 할 테니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재산은 내가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신앙적인 기조입니다. 하나의 고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나 복을 받되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야지 어떤 사람의 손에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수치요, 어떤 면에는 프라이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었어요. 아마 이와 비슷한 정신이 수산성을 위시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살아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록 신상은 포로로 잡혀와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흥하느냐 우리가 망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어찌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서 남보기에 초라한 모습을 보이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내외에서 재산에 관한 문제, 돈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돈 문제만 가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면에서는 전혀 흠을 잡을 수가 없는데 재정적인 이해관계에만 부딪히면은 인간적인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이것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추태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여 나에게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누구 손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으로 하루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과 어딘지 다른 데가 있는 것이 당연히 크리스찬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보면 설교를 할 때는 너무나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는 초월한 것 같은 거룩한 인상을 보이다가도 조그마한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가서 인간의 본색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들이 저에게도 가끔 있고 오늘 주변에 있는 많은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사택을 얼마나 좋은 것을 살까, 자동차를 얼마나 좋은 것을 살까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거룩해 보이던 목사의 눈에 욕심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동물입니다, 정말. 여러분, 평소에는 옛 세상 사람 앞에서 돈 문제도 초월하고 욕심도 없고 예수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독특한 사람으로 눈에 비쳤던 사람이 어떤 재정 문제 이해관계가 걸려버리자 그 다음에는 그동안 입고 있던 거룩한 옷을 싹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는 인간의 본색을 드러내요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를 망신스럽게 하는 일들이 한두 건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인데 그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일 것이요 재산이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 하만의 직계에 속하는 사람들이니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일확천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사람만 죽이고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 웬만한 지조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사울 왕 보세요.
왕이 되었는데도 돈 욕심은 버리지 못해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하라고 하는 아말렉 자손을 멸하지 아니하고 재산도 살리고 왕도 살려서 자기의 배를 채우던 일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20세기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면서 경제가 곧 부를 말하며 경제가 곧 힘을 상징하는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너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면에는 다 좋은데 돈 문제만 앞에 나오면 신앙인으로서의 절개와 긍지와 고매한 인격을 송두리째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몇 푼 안 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이웃 간에서나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든지 여러분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도록 만든다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따져서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결단코 잘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거지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오두막집에 살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깨끗함을 세상 사람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내 나름대로의 긍지와 도도함이 좀 필요합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의 원수를 다 멸한 다음에 드디어 절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죽을 줄 알았다가 살아난 날을 기념해서 이제는 절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절기 이름을 부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24절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죠? 이 부림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제비를 뽑는다 혹은 제비하는 말입니다. 이 제비라는 말에서 부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결국 그 절기 이름이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유대나라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가장 자기들에게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뽑았던 12월 13일이 드디어 유대나라 사람들에게 복을 안겨준 날이 되었으니까 제비 뽑아 얻은 그날,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난 날이니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그들은 서로 잔치를 하고 즐기며 예물을 서로 교환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념하기로 마음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이와 같이 정해서 지키되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만이 지키다가 끝나는 절기로 만들지 않고 대대손손이 기억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우리가 봅니다. 부림이라는 절기를 정한 다음에 27절 무엇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절기를 지키되 뜻을 정해서, 다시 말하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는 말이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또 한 지방이나 도시에서만 지킬 것이 아니라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려 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죠. 이 부림절기를 제정해서 가문의 유산으로, 민족의 유산으로 남겨주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한두 번 기억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망령된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자기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자기만 기념하고 지킬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불임절의 영적인 의미는 22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이 불임일이 어떤 날이냐 봅시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말씀 있죠. 다 같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임절이 뭐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 날이요. 망할 줄 알았더니 흥하게 된 날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손에서 온 구원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온 축복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자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나는 시편 찬송이 하나 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한 곳 찾아봅니다. 시편 30편을 잠깐 넘어갑시다. 시편 30장은 마치 불임절을 노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30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불임절을 통해서 하만과 그의 모든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뻐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유다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원한을 갚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망하게 되었으니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찬송합니까?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유대인들이 하만의 조서를 보았을 때는 온 집안의 울음투성이었고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울음도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무엇으로 변했나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11절 봅니다. 자, 누가 이와 같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했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게 불임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불임절이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불임절이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3번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3번은 불임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죽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 사람으로 태어났어. 육신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망할 자손으로 태어났어, 흥할 자손으로 태어났어. 예? 한마디로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망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우리 인간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은 망하게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흥하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탄식하고 이를 갈아야 될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기뻐할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생받은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임절입니다. 믿습니까? 이 가운데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래서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멘. 자,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자, 내리세요. 자, 손 안 드는 사람 괜찮아요. 그래도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지금 무언가 약간 헷가닥해서 내가 지금 중생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구별을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중생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손 안 들었다고 여러분 불안하게 생각지 마세요. 자, 우리 모두는 내가 그 날을 기억하든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든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던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었던 간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은 불임절입니다. 영원히 기념해야 될 날입니다. 죽을 줄 알았던 내가 살아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있죠. 우리에게 불임절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날입니다. 우리 몸에서 생명이 떠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만 사실 죽는 당자를 가만히 보면 숨만 끊어졌다 하면 그 다음에 전개되는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이건 기가 막힌 세계입니다. 죽음의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그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죽는 그 사람만 보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날이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이 떠나는 날은 불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날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허무가 영원한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날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렇게 기가 막힌 불임절이 죽음을 의미하는데도 사실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 보면 인간이라는 건 참 묘한 동물입니다. 정말 죽음 다음에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기대한다면 하루빨리 죽었으면 할 텐데 목사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거든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본능이 없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없으면 아마 빨리 죽으려고 전부 다 아마 예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살기 싫은 세상 빨리 죽으려고 하지. 그렇죠. 그런데 인간에게 이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셔서 쉽게 죽으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악착같이 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섭리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거 없어 보세요. 나라도 뭐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죽음이 우리에게는 영광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불임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불임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제 사건에서 불임절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여러분 경험 있죠? 예. 죽을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다시 회생해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을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 없었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서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생각했는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러분 감격한 아마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임절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고비고비마다 불임절이 자주자주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가지 모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12월 13일, 14일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못을 박아 자손 만대로 기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오늘 우리
입장은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한두 번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감사 헌금도 내고 한두 번 정도는 기억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그날 특별히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같은 은혜를 놓고 감사하는 예가 거의 없고요. 그것을 자자손손이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교훈하는 가정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생일날은 감사하다고 생일 헌금이 쏟아져 나오는데 죽을 몸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중생한 날을 감사해서 헌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결혼한 날은 기념해서 특별히 꽃꽂이를 하고 몇 죽이라고 하면서 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막힌 은혜를 깨달은 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한 그날, 그 은혜, 그것이 너무 기가 막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어서 그날을 해마다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못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못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이 모순인 것 같아요. 모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참으로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대대손손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길이길이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나는 더 감사하다고 손에 쥐고 날마다 해마다 기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내용을 한번 우리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임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감사해온 모든 내용을 다시 검토하면서 참으로 감사할 것은 빠지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약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하고 감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에로 왕이 약 21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중반기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까지 총리 일을 했는지 아니면 몇 년 하다가 그대로 자리를 물려주고 나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총리가 되어서 굉장한 권세를 휘두르게 된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권세를 주시고 에스더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4절에 가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분명히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했는데 누가 알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왕후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정치적인 어떤 권세를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권세를 주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정치 권세, 이 정치적인 이 세계는 너무나 더럽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증오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정치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가가 된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상당한 모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패는 더 비례하게 되어 있고 권세를 쥐고 흔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부패도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판에 박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인간 5천년 문화사가 증명하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부패하지 아니한 권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런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쉽게 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참으로 중생받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틀림이 없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가 권자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압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초기에 가장 어려웠을 때 그래도 교회가 안심하고 뿌리를 내리고 확장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분이 나라를 집권함으로 인해서 군대에는 군목제도가 생겨 많은 군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집권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극동방송이라든지 참으로 정치적인 배려가 없이는 도무지 티켓을 딸 수 없는 그 어려운 매스컴을 교회가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불교가 방송국 하나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쓰고 지금 동분서주합니다만은 안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줍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찬송과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국 채널을 2개, 3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갈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적을 두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권력에서 부패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바로 정화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은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최고의 권자를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쉽게 의미 없이 권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여러분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나 권자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왜 이 자리를 주셨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부과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자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에스더서를 이제 우리는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막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3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위기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까? 대답을 여러분이 잘 못하실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이 대답을 바로 하셔야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바로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은 종교적인 문제지요. 신앙적인 문제지요. 하나님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 그 절을 왜 인간에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만 받들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느니 긍지 때문에 인간에게 절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 종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의 위기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오고 모든 삶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집하면서 오직 신앙 일변도로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작고 큰 핍박과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인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좋아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생활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그들로부터 어떤 정신적인 압박이 올 수 있고 구체적인 어떤 핍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문제 때문에 항상 모르드게와 하만이 충돌하듯이 오늘 우리도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웅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뭐요? 섭리, 놀랍고 영광스러운 섭리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마지막에 눈앞에 역력히 그려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여기에 계시고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현실에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번 세상을 왔다가 살다가 가는데 이왕 한 번 왔다가 갈 바에는 하만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유치하고 째째하고 안이 꽂고 그야말로 사람답지 아니한 그런 인간이 되어서 살다가 자기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지 말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꿋꿋하고 뜻이 있고 분명히 살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할 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남은 여생 살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불임절의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